사랑하는 예수양남 청년 교회, 진짜 여러분, 벌써 대림절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지나면 2020년이 이렇게 가네요.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 벌써 뭐한 게 있다고 이런 생각 많이 드시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올해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었는지, 이런 단절과 상상도 못했던 상황을 지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 20년의 그 하루하루들이, 그 하루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은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근데 이런 질문 우리가 스스로에게 되뇌이고 또 이렇게 받게 될 때마다 나는 한 게 없다, 나는 또 그렇게 부족했네. 근데 그런 생각보다 촛불 자체로 빛이 빛나고 있죠. 그것이 크든 작든, 주변이 환하든 밝든, 촛불은 켜지는 순간 늘 빛나고 있습니다. 주변과 상관없이. 우리도 그렇겠죠.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작은 손길들, 순간의 감정들, 혹은 때때로 담대한 용기를 통해 주님의 오심이 분명 우리의 삶에 켜켜이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잘 발견하면 좋겠어요. 그걸 좀 잘 찾아서 스스로에게도 위로를, 또한 주변에게도 그러한 다시 한번 그 위로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저희 특강 라이브로 진행이 될 텐데, 꼭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가,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 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녹화하는 거라서 취소됐었을 수도 있어요. 취소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고 예배로 나아갈까요?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저희 예수양남 청년교회 묵상집 대림절 묵상집에 있는 말씀 두 구절을 읽고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시편 40편과 에베소서 1장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지만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주를 찾는 사람들은 모두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는 높임을 받으소서 하고 끊임없이 말하게 하소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자인가? 발팡질팡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단순히 그 말이 아니라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내어 던짐으로, 그러니까 너는 기필코 내 자녀라 말씀하신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사랑의 대답 앞에 우리 또한 다시 응답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셔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풍족히 누리게 하시고, 또한 더불어 내 안에 혼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고민과 문제와 갈등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평화의 왕이신 주님 좌정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어느덧 다시 맞이하는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찾기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과 기쁨이 세상과 단절되고 내 스스로 기쁨과 즐거움을 선언해서
그렇게 이루어내는 정신 승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에게 희망이 없고 대답할 수 없고 고민조차 할 수 없고 더 이상 물러설 것 없이 느껴지는 그랬던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리고 찾을 이가 주님밖에 없기에 주님만을 찾는 그 마지막 외마디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아버지 우리가 기꺼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며 그렇기에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리시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주님 안에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함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담대하게 또한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만 가득하게 하여 주세요. 한 해를 돌아보며 많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하는 요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것이 좌절되고 불확실한 상황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움츠러듭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마저 움츠러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듣기 편하고 하기 쉬운 것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두 손과 발이 바빠지길 소망합니다. 전 세계가 감염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 각지에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 있는 손아람 강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모두 엎드려져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 그 신령한 진리를 알고 삶으로 살아가는 예수양남 청년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 선하신 뜻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 속에서 아버지를 배우며 아버지의 크심을 기억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앞에 나오는 말씀에서 마음으로의 영상 이게 뭐지? 그냥 보긴 봤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싶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조차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타이폼 그 링크로 들어가서 이제 나누고 같이 그 따라가다 보면 뒤에 이제 말씀에서 마음으로를 적어주세요 란이 있어요. 근데 거기 적으면 이제 저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묵상했던 것들 중에 지난주 말씀 묵상했던 것들
중에 쓰신 것들을 익명으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들으면서 이런 마음들을 가졌구나. 나도 그랬었지 하는 서로의 은혜를 나누기 위한 시간입니다. 팁으로 말씀드려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은 3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이끌라고 줄곧 말씀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서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14절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의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하겠다.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만 함께 보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같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만 앞서서 이렇게 같이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럴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한다라고 다시 설득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금송아지 사건은 사실 죄의 면모를 너무 잘 보여주죠. 금송아지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인 회개와 돌이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완고하시다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이제 이뤄져 나가는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도 배반하고 왕을 세워서도 배반하고 이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죄의 면모죠.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한 의도적인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닌데 라는 의미이기보다 죄가 가진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이를 벌리는 거죠. 죄가 우리가 죄를 품음으로써 우리가 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죄를 선택함으로써 그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 사이에서 띄어놓는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의 속성 자체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우리 사이를 다시 이렇게 함께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여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이끌겠으나 더 이상 이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와 당신의 백성이라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개역 개정이나 우리말 번역이 좀 굉장히 세련되게 번역되어 있어가지고 히브리어 원문은 좀 더 거친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막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말하는 뉘앙스가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공동 번역에는 좀 더 잘 나타나 있어서 공동 번역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걸 좀 짚어갈까요? 공동 번역 버전으로 봅시다. 네,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따라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가 야훼께 아뢰었다. 이제 당신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파송을 받아 저와 같이 갈 분이 누구신지 아직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너는 잊을 수 없는 이름, 너는 내 눈에 든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녕 당신의 눈에 드셨다면 저의 갈 길을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잘 알므로써 항상 당신 눈에 들게 해 주십시오. 이 민족이 당신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전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이거 보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이 뉘앙스가 여기서 본문에서 느껴지죠. 당신께서는 이거 뭐 당신께서는 이라기보다 당신이 그랬잖아요 라는 우리로서는 좀 쉽지 않은 하나님 앞에 대드는 말을 12절 13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왜냐하면 이 이름에 대한 의미가 기억하시죠?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고 이제는 모세의 이름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이렇게 묶여진 건데 왜 다시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는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쉽게 14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를 데리고 가서 너를 편하게 하리라. 어유 우쭈쭈 그래 라는 느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14절에서 순순히 이렇게 우쭈쭈라고 대답하시는데 그럼에도 모세가 15절에서 한 번 더 말합니다. 15절 16절 모세가 야훼께 다짐하였다. 만일 당신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도 여기를 떠나 올라가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저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마음에 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함께 가셔야만 세상의 모든 백성보다 저와 당신의 백성을 우대하신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러면 15절에서 왜 다짐했을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보면 14절에서 내가 친히 너와 이스라엘이 아니라 너를 다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시키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1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대답이 아니라 모세를 향한 대답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모세가의 끈질긴 강구에서 보듯 모세는 나와 함께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저와 당신의 백성으로 라고 15절 16절에서 하나님과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묶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냅니다. 17절 야훼께서 모세의 말을 받아주셨다. 너야말로 과연 내 마음에 드는 자요 잊을 수 없는 이름이다. 지금 내가 청한 것을 다 들어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한 것일까 과연? 과연 그가 좀 특별한 좀 위대한 사람이라서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뛰어난 어떤 뭐 네고시에이터 그냥 이렇게 협상가로 그가 리더니까 그렇게 한 것일까? 과연 그러한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8장 가볼까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예언을 해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 너희 중에 나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신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이 모세를 이 이스라엘을 위한 종으로 이 지도자로 세웠듯이 역사 속에서 이후에 나타날 우리가 이렇게 보듯 뭐 소선지서나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렇게 나타나는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인 이 방향은 어디로 결국 이어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였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지나서 궁극적으로 이 궁극적인 실체로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말하는 이 예언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심을 살펴보면 모세와 예수님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서 좀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외친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먼저 예언하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엘리야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엘리야가 환생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라기 4장에 나타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말라기 4장 볼까요? 말라기 4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근데 말라기는 엘리야 한참 이후에 선지자입니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말라기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야에게서 모세가 말한 대로 일으킴 받은 예언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이 역할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로 대표되는 이 선지자들의 역할의 의미, 그게 뭐냐면 바로 6절 4장 6절 말씀의 의미이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 사이에서 다시 이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 역할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는 궁극적으로 친정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그리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주인공,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 누가 이렇게 행하셨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말 자주 듣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런 말. 그래서 우리를 위해 그 중보자 되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사실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 보좌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빛나는 보좌 있고 그 옆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저는 다가오는데, 근데 그런 차원에서 그럼 생각해 본다면 진짜 중보자가 그런 것인가? 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모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또한 중보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분노로 뭔가 난 얘네랑 함께 갈 수 없어. 얘네 목이 곧은 백성이야. 얘네의 죄악과 나는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하실 수 없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백성 중에 저를 세우셨잖아요. 라고 하나님과 협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은 중보자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중보자라는 역할이 그냥 어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합의하게 만든다거나, 혹은 그냥 내가 지도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중보자의 역할도 하는 거구나 라는 정도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 전에 32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이 백성 다 진멸하고 너 나랑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할 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 진멸하실 거면 나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나도 죽이십시오 라고 했던 것. 그럼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건 과연 막 감정이 복받쳐 오르니까 그렇게 할 거면 나도 같이 죽여주세요 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의미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불러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삼아 중보자,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것.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이 의미는, 왜냐하면 선지자들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세상과의 어떤 합의와 화해를 일하게 되는 것을 사실 구약에서 많이 나타나죠. 뭐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사람들 막 예언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로 막 너네, 근데 결국 그 요점은 뭐예요? 너네 마음 돌이켜라. 너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오라. 하나님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이 말라기에 나타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통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어떤 현대적인 이해로 합의와 어떤 화해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이들에게 맡긴 게 아니라, 모세나 이런 선지자나 예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개인을 지도자로 세움으로써 이 지도자와 갖는 관계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갖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청년교회 담당 교역자가 누구예요? 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전체 예수양남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누구죠? 정갑신 목사님이시잖아요. 정갑신 목사님과 청년교회가 사실 생각해보면 물론 거리감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우리 자주 못 뵈가지고 정말 좀 자주 뵙고 싶은데 어, 생각해보면 이 청년교회의 목소리를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자로 제가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목사님이 갖고 계시는 우리 예수양남교회에 대한 어떤 목회 철학, 방향성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잘 나누는 자로, 목사님도 그 말씀을 잘 나누는 자로 있으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있는 건데, 사실 청년교회가 그냥 예수양남교회에서 동떨어져 있어서 청년교회가 된 게 아니라 예수양남교회라는 것 안에 있다는 그 의미가, 제가 교육자 회의에 참석할 때 저는 저 한 사람으로 그 교육자 회의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청년들이 이런 이슈가 있어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청년교회에 이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청년교회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랑 갈등도 조절하고, 뭐 갈등은 없지만 뭐 조절하고, 이런 거 이슈를 이야기하고 합의하고, 이렇게 할 때 사실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우리 청년교회의 목자라는 사실, 그리고 또 동시에 저 또한 그 아래에서 함께 같이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이게 혼재되어 있다는 그 의미. 이게 좀 적절한 예인가 싶긴 한데, 근데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모세만 특별해서 모세만 말 잘 들어서 나 얘랑만 친하게 지낼래. 제가 어쨌든 그대들보다 담임 목사님 자주 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청년교회 지체보다 나는 손아람을 더,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면 왜냐면 계속 이렇게, 그래 그러면 청년교회 누구는 뭐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런 어떤데? 이렇게 물어보실 때 사실은 진짜로 그 사람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사실 이 청년교회 전체를 향한 그 마음, 그럼 저도 그 마음을 잘 가지고 같이 나누고 또 같이 나누고,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그 의미 자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가 중보자로서의 역할 이전에 그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실패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사사기나 열왕기에 너무 잘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가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이 그 의미라는 걸. 그러면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모세는 그 하나님에게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신을 세워주셨다는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좀 묵상하면서, 뭐 여러분 익히 아시겠지만 제 기도에 그렇게 능통하거나 영빨 있는 사역자가 아니라서 나는 참 이런 게 아쉽다 스스로 조금 갖고 있긴 했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기도에 더 좀 이렇게 하나님 바지끄댕이 잡고 이렇게 좀 간구하는 기도를 좀 더 잘 할 필요가 있겠구나, 의지적으로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는 시간을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저도 이 본문에서 하게 됐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것 자체가 자신의 백성을 놓지 않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동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또 그렇지만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그렇게 허락하신 은혜 사이에서 모세가 서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성경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개념인데, 진짜 그런지 신약으로 와서 봅시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저희 같이 볼까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같이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울의 이 고백 익숙하시죠? 왜 익숙하죠? 모세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민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바울을 흔히 뭐라고 말하죠? 어떤 사도, 누구를 위한 사도라고 말해요? 이방을 위한 사도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이방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라고 스스로도 말하고 다른 사도들도 바울을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디서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택함 받았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순종과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것이 어그러진 것, 어그러졌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구약의 실패담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실패담. 그런데 이게 비유로 말하자면 원래는 이스라엘이라는 통에 물이 먼저 차서 흘러 넘쳐서 다음 통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통이 물을 받기를 거절하니까 그러면 다른 통에 직접 물을 넣으셨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 실패가 이방 사람들의 실패로 가지 않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고 그러면 이방 사람들만 구원을 얻었나? 사실 그런 거 있잖아. 유대인들은 과연 구원 받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구원 받았을 텐데. 근데 이 질문이 당시 로마 교회에도 이게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고 이방 민족들이 이제 믿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을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실패하지 않았냐라고 물을 때 바울이 내가 이스라엘이야 라고 대답하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한 개인, 바울을 그냥 이렇게 떼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부른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의미가 뭐야? 너 그리스도인으로 너 교회 다녀? 그럼 너 뭐야? 라고 말하고 있을 때 기독교가 이 지금 코로나 속에서 아유 야, 진짜 종교 시설이 가장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래서 막 직장에서 욕먹고 캠퍼스에서 욕먹고 그냥 친구랑도 편하게 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막 내가 움츠러들고 친구는 막 정죄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대답은 그리고 우리의 대답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너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비록 올바르지 못한 모습들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올바르지 못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당신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당신 나 우리 를 끄집어내셔서 이 세상을 위해 이 세상의 대표로 서 있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의미가 바로 나를 불러내셨어 나를 예배케 하셨어 나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 내가 이 말씀을 나누게 하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이스라엘이야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이에요.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군요. 나를 불러내셨다는 이 의미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거 예수님을 통해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1장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보자의 역할의 독특한 점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시려고 화해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우리와 묶으셨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화해시키기 위해 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고 자기를 묶은 것처럼 동일하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그리스도와 분리가 되면 그냥 나만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죽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분리시킬 수 없듯이 성자 예수님과 그 백성,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며,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중보자의 역할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설명인 것이죠. 왜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이제 읽으셨을 만한 것 같은데, 주온 글씨 쓴 나다니엘 호손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인류에 대하여 희망과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애가 태어날 때마다 사실은 죄인이 하나씩 태어나는 것인데 죽음이 예정된 생명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계속 죽음이 예정된 생명, 죄인된 죄를 태어나게 하실까?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기필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인류에 대하여 희망과 약속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말이죠. 그 한 사람, 그 한 생명, 그를 통해 하나님은 나 아직 여전히 지금도 기필코 너와 내가 묶여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서 있는 것이며, 그렇게 예수 향람 교회가 향람 지역에 향람과 묶인 바 되어서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의 향람 교회에서 그냥 한 사람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 교회에 묶여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내 가족 중에 내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내가 그 증거다. 우리 캠퍼스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 우리 직장에서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직장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가? 나. 하나님이 이 나라, 망측한 이 나라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는가? 내가 이 자리에서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손에 쥐고 계시다라는 증거로서, 중보자로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인간이 지은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뭐가 떠오르세요? 인간이 지은 가장 큰 죄. 대부분 선악과 이야기 하시던데, 물론 뭐 대부분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레퍼런스 갖고 있지 않지만, 근데 보통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인간이 지은 가장 큰 죄는 신을 죽인 것이죠. 신을 죽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 큰 죄에서 가장 큰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 아이러니가 뭐죠? 하나님이 인간 편을 드신 거죠. 예수님을 죽인 인간의 손을 드신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와 묶으셨으니까요. 죽음으로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가 그와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끊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존재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 속에서 부름받은 모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직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중보자로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태도와 이 말씀들이,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8장 읽고 말씀 마칠까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자신을 묶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묶임 받은 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입니다. 우리가 대표로 모세와 같이 백성들 중에 부름받은 존재로, 내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친구들 속에서,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케 하는 자로, 화목제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기필코 놓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큰 의미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이 의미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 자체가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우리 이러한 자들입니다. 단절되어 있고 뭔가 만족스럽지 않고 분주한데 공허하고, 도대체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진짜 내 이름은 뭘까? 나는 진짜 어떠한 사람일까? 그때 부르시는 것이죠.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자체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뿐더러 너가 속해 있는 그곳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를 세웠다. 그러니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러한 자들이니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단순히 이 시간, 이 자리, 이 공간, 이 때에만 머물게 하지 맙시다. 우리 삶에서 나의 생각에서, 나의 마음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합시다. 우리가 그런 중보자로 서 있는 자들이니까요. 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보내는 눈빛 하나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눈입니다. 우리의 한 움큼의 눈물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또한 세상을 향한 흘리시는 그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그의 형상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니까요. 이 의미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속한 모든 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곳임을 기억하며 우리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때때로 포기하고 싶고 포기된 것 같고 더 이상 무엇을 손댈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잊어갈 때조차 주님은 우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의 존재가 곧 나의 뜻이다. 나는 너를 통해 말하고 있고 너를 통해 말할 것이고 너를 통해 나를 드러낼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존재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아버지, 우린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린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시는데, 주님이 기어코 우리를 묶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참 각자 살기 바쁜 뭔가 살아남아야 될 것 같은 그렇게 나의 이기심을 채우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만은 그러한 너희들을 위해 내가 왔다 라고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덧입은 자, 아버지, 우리 그렇게 서 있고 또한 우리 그렇게 서가고 또 그렇게 주님의 사랑 전하는 자들로서 세워갈 수 있도록 기꺼이 주님 우리가 내어놓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따뜻한 손 내밀어 주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어느덧 또 한 해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허망하기도 하고 또한 어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시 우리의 의미를 꺼내어 봅니다. 내가 만든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내가 아님, 내가 계획한 것으로, 내가 준비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 가는 존재임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곧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 주님을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더 강하게 주님께 아뢰고자 합니다. 우리의 간구,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을 기꺼이 함께 짊어지며 기꺼이 그 책임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며 기꺼이 주님 앞에 이 땅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 이 가족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 이 직장, 이 캠퍼스, 이 친구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가 뭔데 도대체 그렇게 말하냐 라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그와 함께 있다, 내가 그들 중에 부름 받았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의미를 회복해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회복해 주시고 발견케 하셔서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고백하며 그런 존재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워가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말씀 후에 꼭 부디 말씀에서 마음으로를 적어주세요. 적어서 내가 갖고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꺼내면서 다시금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져가는 시간을 꼭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우리도 한 주간 살아냅시다.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시고 모두 무탈히 건강히 빨리 뵈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
화이팅입니다.